할렐루야. 조금 전에 과분한 소개를 받은 박병덕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의 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권 주신 담임 목사님 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성탄이 가까운데 여러분 성탄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가까워서 예수님 성탄 얘기는 이제 목사님 성탄절날 하실 것이고, 그래서 성탄절과 조금 관계가 있는, 그래서 성탄절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아직 성탄절에 도착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요때쯤 출발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쯤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성탄을 준비했던 한 사람, 조연이죠. 조연, 요셉이라는 청년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때로는 무의미하고 또 내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왔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맞는데 그런 느낌과 낙심이나 혹은 마음이 상하는 뭐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 요셉 이야기를 좀 통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꼭 도착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다 자기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꼭 가야 하는 곳, 또 도착해야만 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목적지, 또 기도 오래 한 어떤 응답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시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고 싶고 가야 하고 멈추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자리.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 올해 특별한 성탄의 복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양 시민구단 축구단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 K3 리그라고 합니다. K1 리그, K2 리그, K3 리그. 그러니까 레벨이 되게 낮은 리그인 거예요. K3 리그면 그 중에서도 뭐 베이직, 좀 밑에 하부 리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팀이 그 리그에서 연전연패를 계속했답니다. 그 앞에 시즌도 별로였고 그 시즌은 유독 7연패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뭐 8대0, 7대1 뭐 이렇게 계속 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8대0, 7대 이거는 축구 스코어가 아니죠, 그죠? 이런 건 축구 스코어가 아닌데 그게 막 실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축구를 해도 응원단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특별한 날, 응원단이 딱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응원단이 딱 한 사람이 왔고 게임을 하는데 그날 정말 리그가 시작된 지 여러 게임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한 날이었는데 전반전에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겼답니다. 그래서 와, 우리가 이번 게임 이기는가 했는데 글쎄 후반전에 한 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1대1이 됐죠. 그래서 역시나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골을 성공시켜서 2대1로 이긴 거죠. 그렇게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기뻐하고 그 축구 경기 끝나면 보통 선수들이 그 응원석에 와서 응원단에게 감사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응원단이 정말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넓은데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이채로운 것은 그 응원단 그 사람이요 막 울어요. 남자인데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뭐 이렇게 울고 엉엉 막 이렇게 카메라로 좀 멀리서 잡았는데도 엉엉 운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좀 되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이 그날 거기 갔잖아요, 그죠? 그 전화해서 같이 가자 그랬을 텐데 막 다들 안 가고 그랬겠죠.
이게 나도 가지 말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 어웨이 경기 멀리까지 따라가는데 혼자서 간 거죠. 내가 이런데 왜 가야 되나? 가면서도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뭐 아무도 없을 텐데 나라도 가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어쨌든 거기 그곳에서 그는 그걸 본 거죠. 올해 여러분 그날 그곳에 여러분의 그날 그곳에 꼭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연약한 부모님들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오랜 영원히 이루는 그날, 교회의 비전이 아주 멋있게 세워지는 그날, 여러분 그날 꼭 여러분의 생애 중에 그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가시라고. 중간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발이 한 걸음도 더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아빠로 엄마로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올해는 꼭 예수님 십자가 말고요, 그 베들레헴에 여러분 꼭 도착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청년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조연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조연이세요, 주연이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조연이세요, 주연이세요? 오늘 이 청년 요셉은 조연입니다. 성경에 요셉의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다 찾아가지고 요셉의 대사가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설명한 거지 그 사람의 직접 화법이 하나도 없어요. 대사를 허락받지 못한 배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혹시 이렇게 나는 조연인가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할 수 없어요. 말 못하고 말싸움 잘 못하고 집에 와야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막 제 얘기예요. 말싸움 못하고 괜찮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그 조연이 행한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큰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평가를 받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 청년 요셉, 마리아 신랑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다. 그 자기 정혼한 여자가 자기의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아기가 생긴 걸 알게 된 거예요. 와서 직접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 시대는 명예의 시대입니다. 명예의 법이 통용되던 때예요. 그 여자의 집도 큰 명예의 위기를 당하겠지만 가족 전체가요. 그 여자와 정혼한 책임지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한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도 명예의 위기를 당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잘 덮으려고 했어요. 20살이 안 됐었을 겁니다. 둘 다. 그 어린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그 위기를 넘어섰나 말이죠. 그냥 자신도 남도 파괴할 만한 그냥 미움과 분노로 그냥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저한테 아마 반문을 하실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아이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천사가 꿈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잘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꿈에서 그렇게 천사 나타나면 여러분 막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고 헌신이 자동적으로 되고 김 집사님이 막 이뻐 보이고 막 박 집사님이 용서가 다 되고 막 그렇게 되세요? 신랑이 막 사랑스럽고 막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죠? 설교 말씀 은혜롭게 막 눈물 흘리면서 왔어도 집에 오면 왼수가 그대로 또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문제죠, 그죠? 예, 천사가 와서 말을 했어도 꿈속에서 꿈을 꿨어도 예, 이기는 건 요셉의 신앙의 문제, 인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옛말 하나 틀린 것 없다. 얌전한 강아지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말이야. 경건한 척하고 말이야,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말이야, 뭐 그러더니 어떻게 속도 위반을 했어 그래? 이렇게 친구들이 막 안 놀렸겠습니까? 나사렛의 청년들은 뭐 별달랐겠어요. 그 바닥 끼고 있는 동네인데 거칠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농담도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네, 그걸 다 삭히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예, 자기 걸로 이렇게 계산해야 하니까, 예, 덮어가야 하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정혼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아이고 뭐 신부 빨리 안 데리고 와? 막 뭐 사람들이 이래 있겠죠. 그래서 막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은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과제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호적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 시대의 이 지중해 연안을 장악한 건 로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되게 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이름인데 들어보세요. 엠페라토르 까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왜 길까요? 네, 금수저거든요. 금수저. 태어나길 좀 차원이 다르게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는 정치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직 로마의 군인들과 은퇴한 군인들의 막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죠. 그 시대의 군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군인들만이 아니고요. 전쟁을 잘했으니까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놀라운 그 모든 자원들이 다 로마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로마 가보시면 로마 자체가 아주 기후가 좋거든요. 너무너무 물산이 풍부해요. 토마토가 사과같이 맛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니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군인들이 지지해, 시민들이 좋아해. 게다가 그때는 정치들을 누가 했죠? 원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로원. 근데 원로원이 또 이 옥타비아누스를 막대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인 거죠. 네, 그냥 뭐 그래서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 이렇게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를 구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황제가 호적 정리를 하라. 호적 정리 왜 하라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하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세금 거두려고. 예, 세금 거두려고.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호적 정리 제 시간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배가 불러서 만삭이 가까운데 오늘 성경 보면 만삭이 돼서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발할 때 벌써 만삭인 것입니다. 그 자기가 관계가 없는 아이를 가진 여인을 나귀에 싣고 여행을 해야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보름은 여행했을 겁니다. 전부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냥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사정없이 그으면 110km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이 400m 해발이에요. 해발 400m. 그리고 평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유명한 이스라엘 평지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맨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넓은 강대국이 부딪히는 넓은 평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야를 걸어요. 그리고 다시 750에서 800m 되는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를 백두대간을 종주하듯이 우리나라 이렇게 뭐 라마, 베델, 세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베들레헴에 오는 건데 그게 전부 합치면 110km인데요. 그러면 300리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다니는 길로 하면 그냥 그리고 높낮이 생각하면 500리 길입니다. 옛날에 힘센 장정이 하루 잘 걸으면 100리 걸었잖아요. 500리 길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 만삭에 배 나온 여인을 나귀에 싣고 아무리 나귀의 힘을 받아서 간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보름은 걸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한 일주일 전쯤 출발했을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 설교 듣는 요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어디쯤 막 지금 산등성에 어디쯤 걷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여러분 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가득 찬 거예요. 10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과정이 9달 들어서서 여행한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기대되고 흥분됐을까요, 요셉이?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믿음으로 좋은 마음 먹으려고 애를 썼겠지만 수시로 내가 왜 이런 일에 연루돼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수시로 그 어리고 여린 믿음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가는 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낳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사렛으로 돌아갔나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돌아갔다고? 아니죠. 못 돌아갔죠. 왜 못 돌아갔습니까? 헤롯 대제, 헤롯 the Great, 그 헤롯 가문에서 제일 위대하다 불리는 그 왕이 암살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잘 기록이 없지만 이집트 민족교회에는 그 전승과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가정, 요셉도 어려요, 마리아도 어려요, 아기까지 있어요. 그 어린 가정을 돌보아주고 휴식처를 잠시 줬던 사람이 초대 주교가 됐다는 이야기도 남아있고, 그 어린 가족이 추적자들을 피해서 막 숲불에 치고 도망가다가 어떤 통나무가 있어서 그 안에 몸을 숨겼는데 경건한 거미들이 나와서 그 통나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새로이 짜가지고 추격자들이 보고 여기 아무도 없겠군 그 지나갔다는 전설과 신화 같은 얘기도 있고, 어떤 나무 그루터기에는 여기서 그 어린 가족이 쉬어갔다고 기념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학자들이 추정하는 건 3년에서 5년 정도 도피 살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남아있는 이 콥틱 교회, 이집트 교회, 민족 교회의 전설로는 이런 지역을 지나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지명이 있는데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무스트 루드, 와디 엘 나투름, 랄라마, 텔 바스타, 사만 노드, 빌바이스, 사말루트, 마디, 이게 다 나일 강변에 있는 조그만 동네들입니다. 나일강 저 구석까지 도망갔던 거예요. 수역자들이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이것도요, 사정없이 지도에서 줄을 대고 쫙 끄면 나사렛에서 거기까지 500km예요. 지도에다가 자를 대고 쫙 크면. 근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요즘에 가자지구 전투 때문에 뉴스에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쭉 잴 수가 없죠. 사람 가는 길로 치면 그냥 한 7,000km, 왕복으로 치면 그냥 조금 보태면 만리 길이에요. 만리. 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 와중에 특별히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처음으로.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호텔이 없네. 여관도 없어. 마구간에서 말구에 애기 나갖고 눕혀놨을 때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세상 말로 내가 똥 밟았나 보다. 좀 웃으시면 제가 도움이 됩니다. 설교하는데 이런 말하면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수 있어요. 선배님께. 인생이 꼬였구나. 이게 뭐지? 아니 마리아는 뱃속에 10달 데리고 있었고 하니까 책임도 있고 영광도 있겠지만 나는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일에 참여해서 내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당해야 하나 본전 생각나고 좋은 일 해주고 뺨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 젊은 인생과 꿈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장밋빛 내 생에 대한 플랜이 다 붕괴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요셉이 그런 곤궁함과 낙심은 없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중에 계시지 않으세요? 연말 연시 이제 맞아서 올해까지만 해야지 항상. 내년에는 목사님한테 좀 어렵겠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계신가요? 믿음의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 아니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의 길 도상에서 혹시 여러분 요셉처럼 방황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요셉, 조연 배우 요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서서 고민하고 방황했을 그 청년 요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목할 게 뭡니까? 요셉은 거기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오신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 섬기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거 절대로 그냥 된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교하게 계획해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시고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부르죠. 이걸 영어로 캐릭터라이제이션, 인물 묘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또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이르르니. 그러니까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제가 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거기 그곳에 온 것은요, 성경에 켜켜이 쌓인 수천 년의 예언을 이루기에 적합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 몇 개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두 개. 그 중에 오늘 제일 처음,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대에 제일 유행했던 거, 메시아 신학에 제일 유행했던 게 뭐냐? 다윗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11장에 이사야,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아 11장에, 이사야 11장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가계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구약이 계속 예언을 수백 년간 해온 거예요. 요셉은 그 예언을 이루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초대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 게 아니고 자기 자리가 맞아요. 여러분의 자리가 맞아요.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할 자리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용기 있게 대답하신 분들이 계시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계이기 때문에 초대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게 켜켜이 그냥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누가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확 돌아보셨죠.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따라갈 수 없고 자기는 눈이 멀어 그냥 한 게 뭐예요? 그릇 집어던지고 땅바닥 치면서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귀가 번뜩 하셨죠. 신앙 고백으로 100%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예수님 정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무의미감, 무가치감, 나는 여기에 의미가 없어, 나는 소용이 없어, 뭐 이런 마음 가졌을 수도 있는데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오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다윗의 가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 다윗의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DNA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나요? 금방 답을 할 수 없죠, 그죠? 없죠. 없어요. 그럼 이 다윗의 가계에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예언이 이룬 거 맞아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을. 예언은 이런데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 예언 성취된 건 맞아요, 틀려요?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죽으실 거를 성경이 수천 년부터 예언을 했는데 그 최초로 기록이 남은 게 1400년, BC 1400년, 주전 1400년 모세의 창세기에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예언인데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였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원칙적인 거, 더 뿌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도 함께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뱀에 의해 그 발꿈치가 상한다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아킬레스 건이라 그러잖아요. 천하장사 아킬레스도 아킬레스가 맞자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약점이거든요. 그 약점을 뱀이 문단 말이죠. 그게 막 이렇게 짓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기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예언 안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똑같이 짓이긴다 이 말이거든요. 머리를 짓이긴다. 그 메시아의 승리를, 구원을 낙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둘 중에 이게 더 중요한 예언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얼른 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은 다 사람의 선지자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후예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그 예언은 누가 하셨나요? 메시아의 예언, 첫 번째 예언 누가 하셨어요? 창세기를 잘 보세요. 성부의 입에서, 그 입술에서 터져나온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이 비중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너무 귀한데 더 뿌리가 되는 예언은 바로 여인의 후예로 오신다는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인의 후예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낳으셨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성경의 논리 전체에서 남자의 힘이 없이 여인의 힘으로만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성경의 논리로.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전 이걸 믿어요. 성부께서 첫 예언하신 그 여인의 후예가 와서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고 우리를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란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그 가계에서 메시아가 등장하리라는 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요셉. 여러분, 이 요셉 아까 얘기할 때 그거 그러면 예언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DNA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그 얘기를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예언의 성취가 신묘막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교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며 사람이 참여하며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그것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수천만 가지의 퍼즐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쫙 맞춰지는, 여러분 이런 이 닭살이 막 돋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성탄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드렸고요. 요셉은 요셉대로 자기의 젊은 생이 무너지는 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법적인 명예를 가지고 그 어린 예수를 다윗의 가계의 사람으로 사회에 알려준 거죠. 예언의 성취에 조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은 그 어린 아기 예수와 그리고 어린 젊은 엄마 마리아를 그 어떤 위대하고 강력한 왕의 군대보다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그 어떤 높은 견고한 산성보다 더 평화스럽게 그 어린 예수와 그 젊은 엄마 마리아를 지켜줬어요. 할렐루야. 만대 교회가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젊은 청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조연이에요, 조연.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나 오늘 교회 가서 한마디도 안 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더라.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가? 늘 회의하고 갈등했을지 몰라요. 예, 무대에서 퇴장도 빨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탁하고 기대하신 그 모든 일을 1000%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요셉을 잘 배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계신가요? 신앙의 순례를 출발하셨습니까? 나도 베들레헴에 가는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만나리라, 그분을 섬기리라, 내 사랑 주님, 내 그분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처럼 다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그 길 어디에선가 여러분 혹시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막 낙심하고 누군가를 향해 막 노여워하고 막 원망하고 막 오래 가시면 아니다. 혹시 이렇게 여러분의 그 사랑을 제한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러지 마시라.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베들레헴에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구유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목자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동방박사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베들레헴에 꼭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베들레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베들레헴, 여러분의 가정 사랑의 사역의 베들레헴, 여러분 사랑의 교회의 목회의 비전의 베들레헴에 올해 꼭 여러분 가셔서 동방박사들도 만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확언케 하는 목자들도 만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잘 선한 사명 내려놓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사명을 잘 지킵시다. 선한 사명 잘 지킵시다. 내려놓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내려놓고요. 에이스 카드 내려놓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말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워 담을지를 모르겠네. 화토로 얘기할까요? 뭐 이거 좋은 거 내려놓고 막 나쁜 거 집어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입니다. 사명을 잘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요셉의 뒤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꼭 마리아 잘 모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에 나온 것 같고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인내하고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성탄절 특별한 성탄절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베들레헴, 인생의 베들레헴에 꼭 당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